근데 저는 청소년 때 방황을 좀 세게 했어요. 네, 청소년 때 방황을 좀 세게 한 어떤 또 특별한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청소년 시절, 좀 예민한 시절에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돼요. 네, 근데 출생의 비밀은 우리가 그 일일 드라마 같은데 좀 단골 소재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셔서 키웠다라는 걸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충격이 너무 컸죠. 뭐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인생의 시작,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근데 그동안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모태신앙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참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가 저를 뒤덮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막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원망, 불평. 차라리 이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태어날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수많은 나 자신을 향한 저주들이 넘쳐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에 가득한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실 이런 모든 아픈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진짜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손길로 안전장치를 붙여두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를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 특히 눈물로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미용실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그 한 쪽방에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울부짖는, 몸부림치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방황하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늘 똑같은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를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씨앗 삼으시고 열매 맺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한순간에 180도 저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저를 계속해서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 놀랍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어찌어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고백이 처음으로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의 친생모분이 19살에 저를 피치 못할 상황과 실수 가운데 임신하시고 낳으신 거예요. 그 어린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수많은 시간 속에 아마 이 생명을 지울 수도 있는 나쁜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호받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저희 어머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호받은 은혜의 고백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 가운데, 계획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저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제 마음이 회복되고 한 거의 만 2년여의 시간을 저는 교회도 안 나갔거든요. 사실 교회도 떠나 있었던 이유가 저의 이 수치스러운 고아이고 입양아라는 게 누구한테 밝혀질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오랜만에 교회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당시에 사실 뭐 완벽하게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왠지 저 얘기는 나한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설교한 시간만큼 할애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를 계획하셨어. 너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 훨씬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이 학습되어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다라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시작되니까요,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비참한 고아, 가장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무너졌던 자존감,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막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특별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나는 입양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몇몇 표정은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을 같이 했을까요? 원래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아시죠? 성경에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노예처럼, 종처럼, 방황하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 살리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장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수많은 계획들,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계획한 대로 잘 되는 편이세요? 계획대로 안 되는 편이세요? 계획을 아예 안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는 이런 일은 진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겪었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으면서 사실 이 바이러스는 아마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합 금지가 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초대해 주신 곳에 가서 순회 사역자로 말씀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되고 이렇게 화면으로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몇 주는 간절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 몇 주는 막 하나님 다시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예배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점점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이제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아예 성도들 모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해요? 막 이런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은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비록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뒤덮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순간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힘들고 아팠지만 기도를 시작했더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지역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2020년 2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했던 순간에 특별히 2020년 2월 마지막 주에 대구 경북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상사태가 일어났죠.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다 대구 경북 지역으로 파견돼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스러운 게 보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그곳에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근데 이런 여론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저 대구 경북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막 이런 여론이 퍼지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분들을 좀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저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갈 수도 없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아, 그렇구나.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노래를 만들면 그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목사다 보니까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 직업병으로.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지금 아파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꼭 만나 주셔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도 어떻게 이 위로와 희망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가사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조금만 불러드릴까요? 대구 경북분들, 대구 경북분들 응원하는 노래예요.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이 힘내요 대구송이에요. 그냥 한번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저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노래를 듣는 그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냥 영상으로,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해서, 저도 대구 경북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인들 힘내라고 유튜브에 올리고 몇몇 지인들한테 제가 보내줬어요. 한 7, 8명 정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몇 명한테만 보내주려고 했던 유튜브가 갑자기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공유가 되면서 한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코로나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인터뷰 좀 해달라고. 저 갑자기 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한 생방송 뉴스에서 전화가 와요. 그 뉴스에 제 노래가 생방송에 나갔어요. 앵커분이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해요. 오늘 생방송 뉴스의 마지막은 대구 경북분들을 응원하는 응원가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멘트를 막 하는데 제 노래가 1분 가까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TV 화면, 생방송 화면, 딱 거기 화면에 힘내요 대구송 작사 작곡 박요한. 여러분, 뉴스에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로 이름이 나가니까 기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계속해서 공중파 방송, 공중파 라디오에 제 노래가 막 신청곡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요, 2020년이잖아요. 4년마다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분들 눈치가 되게 빠르시네요. 한 특정 당에서 전화가 오더니 선거송으로 제 노래를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거송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선거송으로 사용하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목사이지만 그 돈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노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사용료를 드리고, 한 번 이 노래가 선거송으로 등록되면 4년마다 계속해서 사용료가 나오고 저작권료는 따로 나옵니다. 제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역한다고 고생했더니 이걸로 갚아주시는구나. 제가 막 저 혼자서 막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특정 당의 선거송으로 쓰라고 이 노래 만든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조금만 고민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어떻게 이거를 결정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우리 구약시대에도 제비뽑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두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게요. 두 분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실 솔직히 제가 좀 간사한 수를 썼던 건 너무 청렴결백한 사람들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2사람 골랐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두 분이 다 제 얘기하지, 그건 아니라고. 그거 힘내어 대구성 그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만든 거지, 그 선고송 그거 아니라고. 두 사람 다. 제가 막 회유를 했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신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목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 노래 만들었고요. 어떤 특정 당을 위해서는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이 막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다 끊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이 마음에 정말 그런 감격이 한순간에 넘쳐나는 게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막 감격이. 근데 그 감격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게 제 안에 막 터질 듯한 감격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돈 결정 안 하고 나의 계획, 내 생각대로 너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자에게 어떠한 세상의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큰 선물 받았는 줄 아세요? 제가 메시지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분들이 다 대구송을 들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연락을 줬어요. 목사님이셨네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힘내요 대구송 듣고 저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저도 나중에 교회 한번 꼭 놀러 갈래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듣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만나주셨구나. 분명히 우리 박수 칠까요? 하나님께? 네,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뜨겁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2021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내가 먼저. 여러분, 대부분은 그 목사님이 먼저 불 받고 사모님 따라가고 이게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우리 교회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때 여전히 코로나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목회의 꽃은 개척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뭘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끼리라도 먼저 개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제가 그 앞에서 막 계속 쫄보처럼 보이면 이거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로 먼저 개척하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선배님들, 지금 제 아내가 갑자기 개척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 어떡해요? 저는 그거 안 된다, 힘든다. 그거 지금 또 코로나인데 개척하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선배님들이 지금이 기회다 이러는 거예요. 왜 기회예요? 나중에 목회하다가 힘들 때가 오면 아내한테 할 말이 생긴다. 네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 네가 개척하자 그랬잖아. 이것은 엄청난 기회다. 지금 꼭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힘을 입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름이 프렌즈 교회예요. 네, 프렌즈 교회, 친구들 교회.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물론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교회를 정말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름을 정하는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영어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를 알 수 있는 영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렌즈 교회가 정해지기 전에 제가 정한 최종 목표는 투게더 교회였어요. 투게더. 근데 저희가 강력하게 밀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무슨 아이스크림이냐고. 거기서 이제 이게 꺾였고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저쪽에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 프렌즈 어때? 프렌즈? 오, 프렌즈? 근데 일단 여러분, 프렌즈 교회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없어요. 친구들 교회에 있는데 프렌즈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프렌즈 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이제 개척 4년차가 되었고 내년 이제 5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름의 정체성 주신 것처럼 특별히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정말 친구 되어주시길 원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 프렌즈 교회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아픈 사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픔의 정도가 정말 컸어요. 어떤 분들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퇴원하시고 바로 저희 교회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조현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정말 그 너무 아프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저희 장모님까지 붙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얘기를 하루 6시간씩 들어주는데 제가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제 아내하고, 하나님, 아픈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건강한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건강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건강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픈 영혼들을 사역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저의 인생의 계획표에는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제 곁에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 가장 완벽한 장치, 그 기도의 장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이랑 다 판을 짜셨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나중에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되어진 그런 귀한 열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 가장 크게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여겨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안전장치로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그 큰 기대하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아프고 힘든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 예배자들이 그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곁에서, 제 곁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가장 큰 안전장치인 어머니께서는요, 사실 건강이 많이 약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약하셔서 나중에 여러 기능들이 좀 망가지시고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됐어요.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4번, 5번을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5시간 이상 누워서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는 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투석을 하니까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투석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투석을 하면서 여기 심장에 자꾸 더 큰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투석을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투석을 멈추고 지금 어머니가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2003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장 이식 기술이 정말 여러 가지로 발달이 됐는데 그때는요, 어머니랑 똑같은 신장을 가진 분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근데 그건 저희가 느끼기에는 또 다른 시한부 선고와 같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대기자 명단이 이미 있고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의사 선생님까지도 저한테 맞춤형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냉정한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T가 아니라 F셨나 봐요. 선생님이 정말 저희한테 아니 뭐 해보지도 않고 벌써 걱정하냐고, 저희 코디네이터 분들이 열심히 또 찾아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요, 오늘 가시면서 저쪽에 제가 검사실 예약 하나 해놨으니까 그거 좀 받고 가세요. 이렇게 딱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검사실이에요? 조직검사실인데 우리 먼저 한번 받아봅시다. 남편도 받아보고 아들도 받아보고, 물론 남편분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100%고 자녀들 중에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는 아닌데 자녀들 중에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받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한 배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저 입양 가족이에요. 그리고 해보나 마나요. 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진료 날짜가 잡혀서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시면서 어머니의 상태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미 저는 다 아버지랑 저랑은 뭐 그 대답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우리 남편분, 우리 배우자분 조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요 잘 제대로 못 들은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드님 신장이 엄마랑 똑같다고요. 잘 됐어요. 우리 하여튼 잘 준비해서 수술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의 입장에서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야, 하여튼 어쨌든 잘 됐어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진행해 봅시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면 이런 얘기를 할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거기서 한 번 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이해 못하셨구나, 한 번 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2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아니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하시면 내 신장이랑 엄마 신장까지 똑같이 계획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우리라는 인생을 어떻게 지으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셨는지 이미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사실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서 그냥 완제품, 나라는 완제품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엄마 뱃속에 작은 몸뚱이가 생겼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내장기관 하나하나를 마치 장인이 그 작품을 소중하게 한 땀 한 땀 만들듯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다른 데 만드시다가 이제 신장 만드실 때, 아, 요한이는 나중에 입양 가는 엄마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를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거울 보시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감격하시는 거잖아요.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창조의 순간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혹 여러분의 삶에 고장난 부분이 생겼을 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이 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다들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식적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웬만한 건 이제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수많은 미디어에 그 질문을 던져봐도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도 있고요. 이미 내 주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인맥들이 많이 보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사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 여기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는데 아파요. 삐그덕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저 만드셨으니까, 저 만드신 분이니까 어디 고장난 거 아시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도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혹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도 무너지고 내 몸도 무너지고 그렇게 고장난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더 이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먼저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고쳐주시려고 언제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이제는 앞에 있는 박요한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